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 함께하는 올해 26번째, 아니죠, 28번째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28번째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8주차입니다. 올해 2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계속 이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22장 이제 23장으로 조금 있으면 넘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거의 끝자락이자 절정에 이르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사건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몸소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죠. 참 슬픈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나 배열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기자마다 베드로의 어떤 특정 언어를 주목하고 강조하는가의 차이일 뿐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과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피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여 순종하는 복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베드로의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는 말,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에게 칼을 날린 과격하지만 정말 담대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54절에 멀찍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먼 관계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기도 했던 그가 예수님이 참으로 위기에 처한 순간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멀찍이 따를 뿐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마저도 안 하고 다 도망쳤다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는 더 나은 측면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뜰에 앉아 자리를 잡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때가 4월로 이제 봄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밤이면 쌀쌀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어떤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불을 피워야 되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공회가 열리는 시간에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었고 베드로도 추위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리는 몸을 사람들의 틈에 같이 숨어서 그렇게 녹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앉았더니 라고 번역된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를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무리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앉아 있었지만 그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방관자와 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불빛이 타오르자 베드로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천천히 응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알아봅니다. 조용히 구경하는 무리들이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들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시급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체포되는 순간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다녔기 때문에 목격을 했겠죠, 수차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시급한 베드로가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성경 용례상 죽음과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갖다가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인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어떤 자기 자신의 신변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록이 뉘앙스가 다 달라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마태와 마가는 점층적으로 베드로의 부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처음에는 좀 구렁이 담 넘어가듯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맹세를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필사적으로 이제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누가는 그 반대입니다. 계속 약해지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짓말한 사람이 자꾸 상대방이 추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죠. 말투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세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점점 말이 기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을 때, 어른이 추궁했을 때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다가 조금 목소리가 작아지고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들켜서 추궁당할 때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베드로의 어떤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갔죠. 성경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여러 말을 막 섞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 기자들은 서로 다른 측면에 주목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모습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그에게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거늘. 조금 후라는 말이 첫 번째 부인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란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너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직접적으로 이제 고소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따르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도당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평소 예수님과 무리를 지어 다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그 무리들은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들이죠. 당연히 갈릴리 지역 방언을 사용했었겠지요. 억양이나 어투를 보고 베드로의 정체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발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선 말보다는 좀 더 소심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부인이 있고 나서 1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아니라고 딱 잡아뗐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를 지목해서 고소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는 말고의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유심히 봤겠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인 갈릴리 사투리를 통해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맹세와 저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매우 강하게 묘사를 하지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누가는 오히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부인할 때의 내용을 사용해서 강도를 좀 약하게 기록하지요.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단지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논리는 좀 억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베드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두 마디 했겠습니까? 엄청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계속해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꼭 기호해버린 거예요. 어김없이 예수님의 애언이 성취가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위해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다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 용감하게 칼도 휘둘렀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닭이 우니까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했겠죠. 그와 동시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우리처럼 레이저를 쐈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을 치켜뜨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넌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원망의 눈빛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가 다시 떨치고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제자들과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저히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장면은 참으로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의 절정입니다. 가장 극적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 아픈 장면이기도 함과 동시에 베드로가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신이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배신을 확언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또 자신이 세 번째 부인을 함과 동시에 닭이 울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등이 그를 더더욱 슬프고 괴롭고 아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가 심히 통곡한 것은 그의 회개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는 분명 후회를 했으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고 말았으며 배신의 아이콘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신자도 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베드로는 돌이켜 형제를 굳세게 한 사람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참으로 굳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오늘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이 참으로 많지만 먼저는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복음에 있어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버린 제자들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구하러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밤중에 거기 모여서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은 소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에 베드로가 끼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래도 어떤가는 제자였다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구경꾼들의 틈바구니에 섞여 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 모인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은 아니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만 졸이고 있다고 해서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모인 구경꾼들과 똑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보여지는 것 자체로는 구경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를 넘어지게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절대로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얼마나 소극적인 태도로 도저히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 없는 종교활동하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얼마나 정말 심하겠냐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단 1%도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 복음을 구경하는 구경꾼과 같이 세상과 똑같은 행위와 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태도도 종교인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보다 못한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입술로만 사랑하지요. 방관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성도는 절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살게 된 우리가 구경꾼이 절대로 되지 맙시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고 해서, 좀 일 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께 헌신된 일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가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빛이 나야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가 높아지고 교회가 드러나고, 툭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어떤 고난을 피해가고 소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아닌 종교활동 하는가? 여러분, 종교인은 구경꾼입니다.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방관자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 종교는.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 세상 속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십시오. 즉 구경거리가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우리 주위를 환히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패했을 때도 우리 회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잖아요. 닭의 울음이 베드로를 각성시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각성한 것이고 깨어났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들었던 것과 같은 닭울음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하나가 가면 그것으로 잠잠해진가 싶으면 더 큰 것이 오고, 잠잠하다 싶으면 갑자기 뭔가가 펑 터지고, 사람 관계에서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건강을 잃고,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등 여러 가지 닭울음 소리가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지 않고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성도들 가운데 평안할 때는 주의 말씀이 잘 읽어지고 들린다고 하면서 정작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는 말씀으로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자도 뭣도 아닌 자들이 예수님 믿는 척 교회에 소속만 되어서 뒷공문으로 점이나 쳐보러 다니고 사주나 보고 궁합이나 보고 관상이나 성꿈이나 별자리나 타로점이나 하고 자빠져 있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진짜 인생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평소의 말씀은 일도 관심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일 뿐이에요. 신일 뿐이에요.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신들 중에 하나인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뿐이죠. 솔직히 말해 섬기는 게 아니죠. 이용하는 거지. 응? 그런데 평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또는 왜곡시켜 듣습니다. 묘식행위로 그냥 성경을 읽고 성경 쓰고 그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생각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죽겠네 살겠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단 1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멀리하니까,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누구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잘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다리 걸었다는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자성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그 집단의 교조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혜사로 믿고 재림주로 믿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작태를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앙의 원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곧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실패를 반복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고치지를 못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하면서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넘어집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핑계댑니다. 내성이 생깁니다. 무슨 내성이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가지고요, 무뎌진 심령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징이죠. 균열이 한두 군데만 있어도 험한 시험 물결 한 번에 건물 무너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것은 무슨 신비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주님의 얼굴 보기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각성을 받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간절히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반드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되게 궁금하거나 신기하거나 놀랍거나 또는 흑심을 품고 보는 눈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의 시선은 첫 번째, 베드로야 진짜 네가 나를 모르느냐? 내 얼굴 똑바로 보고 내게 그렇게 말해보거라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 눈길은 베드로를 꾸짖는 눈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예수님은 당연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시겠죠. 자식이 그릇되게 행동하는데 웃으면서 바라보는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눈길은 훈계하며 질책하는 눈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증언해야 될 네가 나를 부인하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진짜 나의 제자가 맞느냐?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너의 말,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네가 맞느냐? 네 번째, 그 눈길은 또한 연민의 눈길이었습니다. 가엾은 베드로야,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네 옆에 없다고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느냐? 다섯 번째, 그 눈길은 뭔가를 지시하는 눈길입니다. 구경꾼들의 무리에서 나와서 생각해봐라.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베드로야. 예수님의 그 눈길은 베드로가 돌이키고 다른 제자들과 형제들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기대며 어떤 다른 것에 팔려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당연히 실패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 신앙에 있어 결단만 있고 실행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걸어 예수님 믿읍시다. 전합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길, 우리를 그런 눈길로 항상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눈길을 바라봅시다.
외우며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